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 출교. 예수님 당시에 출교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 나갈 수 없는 징벌을 말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 우리가 그 의미를 먼저 기억하시고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의 호칭을 세 가지로 성경은 소개하지요. 그 중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날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새 날을 주셨느냐?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시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가 거짓에 의해서 쫓겨난 상황, 법과 질서가 불법에 의해서 쫓겨난 상황, 참된 것이 거짓에 의해서 맥을 못 추는 상황. 그러니까 오늘 이 출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지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떻습니까? 정치가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다수의 횡포가 이루어지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 개의 분파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바리새파는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과 또 장로들의 유전까지 전부 종합해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만 지켜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영적 존재, 영이다, 부활이다, 천사다, 이걸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낸다.
규정에서 어긋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세상을 떠나서 쿰난 동굴 속에 살면서 그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엔 소개되질 않지만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은 옷, 그가 먹는 음식,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잘못된 것이 힘을 쓰는 세상, 그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고 오늘의 현실과도 흡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경우 출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일을 결정을 하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장로들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다두이, 이거 히브리 말입니다. 다두이. 70명의 공회원 가운데서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다두이라고 하는 출교는 열흘 동안 회당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가까이 만나지 못합니다. 대략 4규빗, 쉽게 이해하면 한 2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두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가혹한 징벌이 헤렘이라고 하는 출교 방식인데 70인 공회 가운데서 공회원 10명이 결정을 합니다. 이건 회당에 출입이 무기한 제한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가 허용되질 않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고 만약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출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 출교라고 하는 획기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992년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변선환 학장과 홍정수 교수가 감리교단에서 출교당했습니다. 그때 출교당한 이유가 종교 다원화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2024년에 한국 기독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용납이 안 되는, 그만큼 변질돼 오는 겁니다. 1990년대만 해도 종교 다원화주의는 아니다,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 다원화주의 얼마든지 수용하는 그런 신앙의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출교라고 하는 것, 어떻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회당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했느냐?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된 부모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맞냐?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부모는 그가 다 장성한 사람이니 직접 물어보시오. 그러자 소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 그 사람은 선지자요, 예언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세 가지 직능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소경은 정확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소경이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눈을 뜨고 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가 분명히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 선지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분명한 체험이라고 하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의 확신. 이게 자꾸 흐려지면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자꾸 정치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책벌의 종류가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1907년 동노회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장로교 총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그 교회법을 인용을 해서 견책, 근신, 수찬정지, 수찬정지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만은 떡과 잔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굉장한 징계입니다. 시무정지, 시무해임, 그 다음에 정직, 그 다음에 면직, 그 다음에 마지막이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제명시켜버립니다. 요즘 출교하는 이런 징계가 통용이 됩니까? 전혀 통용되질 않습니다. 왜? A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회 오지 마시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더 큰 B라는 교회로 가면 됩니다. 더 유명한 교회로 가면 됩니다. 왜? 거기서 나를 받아준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법 질서가, 교회의 법 질서가 흔들렸기 때문에 세상의 법 질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것은 성전이 부패했을 때 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교회가 땅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은 교회법보다 하위법입니다. 교회법은 상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법으로 끌고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출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더 귀한 축복은 영의 눈을 열어보는 겁니다.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생명 구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인 줄 압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바르게 우리 헌신하고 나라의 지도자, 우리가 바른 일꾼을 바르게 세워서 나라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이루어내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법과 제도와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질서에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인하여 이 세상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 바르게 읽게 하시고 바르게 적용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